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차인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의 시작은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요,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졸지의 배신자요, 실패자요, 낙오자가 되고 말지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그 실패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요, 시리에 빠진다라고 하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요, 어부로 살겠다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그러한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성경을 보면요, 3번을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시지요. 3번이나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거룩한 소명을 역시 3번 회복해 주시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당연한 고백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 이 전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1절 시작해 보았더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곧 소아시아 이 5지방에요, 기독교의 탄압으로 인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위로와 격려와 용기는요, 한때 자신도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었던 베드로 스스로가 경험하고 힘입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고요,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너진 자신이었으나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하심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의 삶의 체험이고 간증인 셈이지요. 5절 이하의 말씀 역시요, 사도 베드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경험임을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시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처참하게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는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십자가 보혈로 그는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다시금 사도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핍박, 죽음과 실패, 좌절과 패망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베드로만 살리시기 위함이 아닌 오늘 본문 속에 기독교 탄압으로 인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고 경험하였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요, 그 십자가 보혈의 역사는요, 수천 년 전에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일어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비참하게 공격하는 사탄이지만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도 못하고 송사하지도 못하도록 막 할 만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깊고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본문 속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요, 목숨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이고요, 가정과 기업까지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러한 무서운 핍박입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그럼에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시나요?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지금의 핍박과 연단이 불로 우리를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합니다. 이 고백과 경험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앞에도 고난과 역경들은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역경은 우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 같은 환난과 역경을 끝내게 합니다. 아멘. 지금의 팬데믹에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더욱 확고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에서,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에서, 십자가 그 부활의 승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6절 이하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어서 더 확고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도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던 자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은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결국 믿음이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을 보아도 믿음이 결국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요, 믿음이 결국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햇빛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럼요, 우리 인생에도요, 비바람 없는 햇빛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으나 그리 되면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의 시련과 역경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메마른 사막이 아닌 비옥한 그러한 옥토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바람의 시련과 역경이요, 절로 우리의 인생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아니지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시련과 역경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인 거죠.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고난 속에서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죽고 망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죽고 망할 운명이라면요, 주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극진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처참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시하면서요, 저는 제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값을 많이 치루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세상에 나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요.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한 사람은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세상의 역경과 핍박으로 죽고 못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귀한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생명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간절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값이요, 우리의 생명의 값이요, 우리 인생의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매여 죽지 마시고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수시로 닥쳐오지만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 그 세상의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죽어 없어질 패망할 존재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시어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심,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산 증인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하나님 역경으로 인하여, 시련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죽어지고 패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하나님 우리 산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고 맡기시는 소명과 사명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이겨내며 승리해내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가정들, 우리 축복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고 확고히 일어서는 귀한 주일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새벽에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